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3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새벽의 시간에 깨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늘 향하여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나는 교회에 잘 나온다 등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모조리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세울 만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다는 것을 안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고생해 본 사람들만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루아침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나누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매주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행함으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원의 정의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선물을 줄 때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받는 마음과 손을 예시로 들었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행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나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고맙습니다라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증명으로 그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잊지 말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사랑을 주고 또 받는 것이 서로 50%씩 서로에게 나도 책임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100%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전통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이미 4,000년 전인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의 심판이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가 함께 모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두 가지의 공통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등마룻교회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등마룻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룻교회와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영성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두 가지의 공통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그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